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도 더 새로운 감사로 살길 결단하라. 오늘은 더 새로운 감사로 살길 결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더 새로운 감사로 살길 결단하라는 제목을 볼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니, 지난주 제목하고 좀 비슷한데, 아니 심지어 본문도 안 바꿔놓으셨네.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이렇게 할까 하다가 결단하자. 우리 정말 결단하자. 결단해도 잘 안 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결단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더 새로운 감사로 나아가라. 좀 익숙한 것 같은데 뭔가 문장의 조합이 낯선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더 새로운 감사, 더 새로운 감사.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 지난주에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뭐냐면 감사해야 그 인생이 잘 되더라. 첫 번째는요, 감사할 수 있어서 이미 내가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고,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감사의 대상이 있어서 그분과 나의 위치, 그분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감사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관계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을 그냥 계속 좀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 죽이 되든 밥이 됐든 나는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겠다. 어떻게 되든 나는 감사의 입술이 되겠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질은요,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게으르려고 하고요, 그리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새롭게 감사하기로 결단했다 하더라도 쉽게 감사가 안 나와요. 오늘 주일날 목사님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감사하고 결단하면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맞아, 그렇지, 동의하고 집에 딱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습관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의 표현이 감사가 아니신 분은 뜯어고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1년 내내 저는 사실 감사하라고 하고 싶어요. 감사에 대한 설교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 매주 주일마다 선포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찾아. 내가 처음부터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이건 저의 주제어고 저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인생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정말 관계의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늘 말씀드려왔습니다. 더 새로운 감사의 사람으로 살라는 명백한 목적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더 새로운 감사로 살라고 요구하는 명백한 목표는 여러분들이 더 잘 되시고 더 복되시고 더 행복하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로부터 5절 함께, 우리 4절로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행복으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절대적으로 감사하며 시작해야 된다는 것. 쉽지 않겠지만 정말 바보처럼, 혹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처럼, 혹은 정말 나는 감사밖에 몰라, 나는 감사 바보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희한한 악한 이도 만나고, 혹은 화가 나 있는 사람을 우연찮이 정말 운 없게 내가 만나기도 하고, 정말 재수없게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행복의 키예요. 구원의 키예요. 관계를 풀어가는 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혹은 젊은 날에 어떤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를 당하거나 혹은 큰 아픔을 당하신 분들은 인생이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눈앞에서 내 자식을 잃었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꿈꾸고 바라던 일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내가 도산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냐고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그분의 사정과 사연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 속에서 계속 살면 당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들었다면, 혹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뀔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내가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감사하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대단한 진리를 알고 뭔가 시작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뭔가를 발견할 때는 우연찮이 발견하기도 하고 실수로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아픔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들을 당하고 난 뒤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상처로 인해서 계속 젖어들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으리라 반드시 이겨내려고 자신의 실력을 키우거나 혹은 그 일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일들이 나를 성장시키기도 했고, 그 고난이, 그 거대한 파도가 나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내게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아프고 병들었던 내 인생의 그 이야기들이 나를 고장나게 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 일이 있고 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키웠잖아. 아무도 나를 함부로 괴롭게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강력하게 내 마음을 단련했잖아. 내 실력을 키웠잖아. 그래서 내가 그 일 덕분에 강한 사람이 되었잖아. 라고 전혀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역할이 뭐냐? 바로 감사하면서부터 그렇게 되더라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부정적일 수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해결해 내려고 하는 해결사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신비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묘한 진리가 우리를 깨닫게 해서 감사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더 새로운 감사를 기억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더 새로운 감사를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경험을 통해 매 순간 감사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이, 그 억울했던 순간이, 그 서글펐던 순간이, 그 좌절의 순간이,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그 미웠던 사람조차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고마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를 변화시킨 사람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대상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초등학교 2학년 때가 떠올랐어요. 저희가 참 가난했거든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시장에 나가서 일하시고, 또 아버지 일이 있으시면 건설 현장 가가지고 일하시고, 어머니도 건강이 별로 안 좋은데 시장에 가서 나물 팔고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옷도 깨재재하고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선생님이 전교생들을 다 이렇게 청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반 반장이 우리는 저기 강당 뒤쪽을 청소하라고 돼 있어서 청소를 하는데, 반장이 우리한테, 남자애들한테는 막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야. 어려운 일을 시켜놓고 지는 여자애들끼리 희희낙낙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보고 야 여기 똑바로 청소해, 저기 똑바로 청소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야 너나 똑바로 해, 너는 왜 여자애들하고 희희낙낙거리면서 너는 뭐 반장이라서 청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반장이다 어쩔래, 안 입고 오면 네가 반장하던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반장이지만 왜 나한테 명령이 하고 기분이 나빠서 한판 붙게 됐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가 옆이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지금 제 딸보다, 큰 딸보다 어린 나이에요. 여기 눈가 살짝 이렇게 피가 맺혔어요. 찢어진 것 같기도 하고 순간 이제 막 여자애들이 수근거리고 야 쟤 눈 찢어졌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얘가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 자기 집으로 갔는데 엄마하고 같이 학교로 들어왔어. 나는 애들하고 청소하다가 이제 대충 끝나면 선생님 우리가 끝나고 가야지 생각했는데, 교실에 다 애들이 와 있고, 그런데 그 엄마가 지켜보는 데서 그 반장 아이를 때렸다고
저를 선생님이 풀 스윙으로 뺨을 때리는데 몇 대를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제가 걔를 때렸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둘이 싸웠다가 아니라 저 당당하게 한판 붙었다가 아니라 제가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정신없이 맞았어요. 그때 제가 평생 사실 지울 수 없는 차별과 상처를 받았는데 이유도 묻지 않았어요. 다짜고짜 그냥 불려가서 멱살을 잡힌 채로 풀스윙으로 몇 대를 맞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나는 엄마도 있는데 우리 엄마는 연락도 할 수 없고 찾아와도 사과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학교 안 간다 그랬어요, 엄마한테. 그런데 학교를 나중에 가서는 또 우리 어머니가 그 일로 학교 가서 사과를 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맞기는 내가 맞았는데, 물론 둘이 싸웠지만 더 맞기는, 어떻게 보면 더 맞기는 내가 맞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서 사과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때 차별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짓누르는구나. 분명히 친구들이 제가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이, 같은 그 반 친구들이.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다들 안 노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는데, 제가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공부 잘해서 반드시 성공을, 나도 공부 잘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고 당당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돼서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주 어릴 때 제 머리에 박혔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런 각오가 있어서 그 뒤로 정말 형편없이 살면 안 된다, 가난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굉장히 갇혔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난 어떤 상황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들을 신분이나 부모의 재력으로 차별하지 않겠다. 그게 어릴 때 생긴 마음이에요. 어릴 때 생긴 마음. 그래서 어디 가서 공평하고 공정한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딸이 나이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학교에서 급식실 오는 길에 3학년 오빠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이제 한 2년 전이죠. 뭐 지금도 이제 예배 시간에 이거를 보고 있을 텐데. 그런데 2살 터울인 위인 오빠가 우리 딸을 때렸을 때 아빠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더군다나 얘가 학교를 다니면서 나처럼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불안감이 생기거나 학교를 다니는 걸 못 다니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와 그 아들이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사과한다고. 막 케이크도 들고 와가지고 사과하려고 왔어요. 엄마는 거짓 울상이 돼서 왔고, 그리고 이 아이도 엄마한테 혼이 나는지 완전히 엄마 치맛자락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다행히 저도 제 딸을 데리고 이렇게 나갔어요. 제 딸도 나갈 때까지는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가 케이크를 들고 이렇게 오니까 우리 딸이 이미 마음이 풀렸어요. 그 케이크를 보고. 그런데 제가 그 아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제가 아이한테 한마디 권면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네, 그러세요. 뭐 거의 뭐 엄마는 자기 애가 자기 남의 귀한 딸을 때렸으니 이게 학교 폭력으로 신고돼서 문제가 될까봐 엄마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겠다고 해서 아이 눈높이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남자잖니. 멋진 남자는 여자를 지켜주는 거란다. 기분이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여자를 막 때리는 게 아니야. 너는 여자를 지켜줄 때 멋진 남자로 자랄 수 있어. 그 말을 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펑펑 울고 아이는 좀 얼굴이 누그러졌어요. 제가 그 말을 해주고 난 뒤에 그 아이 어머니가 주시는 케이크를 받지 않고 이 케이크로 둘이 먹으면서 아이 마음을 잘 달래주라고 다시 케이크도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희 딸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빠 저 케이크 저거 분명히 놔주려고 온 것 같은데 왜 저거 안 주냐고. 이제는 우리 딸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케이크를 아빠가 사줄게 해서 아이랑 같이 케이크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풀었어요. 놀라운 건 그 아이가 저희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같이 살았는데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아주 꼬박꼬박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도 자세히 모를 텐데도 지나가다 보면 딱 만나면 서로 마주보면 인사를 90도로 딱 하는 거예요. 깍듯하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멋진 아저씨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목사인 것을 밝히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아빠로서의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그 아이를 막 혼을 내고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겁박을 했다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어른, 나도 힘이 생기면 막 야단쳐야지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여자를 지켜주는 멋진 남자. 그렇게 건강한 아이로 자라기를 제가 바랬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저는 그렇게 과거에 유신체제 아래에서 자랐던 교육을 받았던 많은 선생님들이나 그 시절의 많은 어른들이 때리는 게 별일이 아니었잖아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을 조인트 까고 때리는 시절이었는데 군사 문화가 있었던 시절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을 개패듯이 두들겨 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상처를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내가 선생을 미워하고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살았더라면 저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를 악물고 제가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른 길로 걸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제 속에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정신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른 길, 바른 방향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그 즉시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큰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 즉시 감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평소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평소에 무엇이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건의 흑암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도 보이고 부정적인 면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세상이 그렇지 뭐. 있는 놈만 잘 살고 없는 놈은 못 살고 힘 있는 놈은 가지고 힘 없는 사람은 빼앗기고 그런 논리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발전적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보고 감사의 생활로 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내면 감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세상에 새삼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교훈 삼아서 그때 그 부정적인 일이었지만 그때 그 부정적인 사건이었지만 그것을 바르게 교훈 삼아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왜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문제와 고난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어떤 물건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조건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그러니까 어떤 물건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대상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나는 모든 때, 사건, 상황, 조건들을, 환경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감사라는 것.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비판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거짓이죠. 그것은 가짜죠. 그러므로 온 우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주 속에서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받으면 반드시 버릴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최첨단 기술이 뭐예요? 반도체가 더 빨라지는 거고, AI가 더 포괄적으로 더 빠르게 개선하는.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반도체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결국에는 반도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느냐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과학기술의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무수한 실패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처음 도전한 것처럼 도전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이 여러분 최고 분야에 있는 과학기술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발명가이자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했던 에디슨이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만 번의 실패 끝에 한 번의 성공과 발명을 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나 자주 우리가 언급하는 말이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왜 어머니라고 했겠어요? 예? 어머니가 좀 더 따뜻하고 위로를 해주기 때문일까요? 어머니는 실패하면 우리를 품어주기 때문에. 실패하고 돌아오면 품어주기.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 같은 분들이 별로 없는 거야. 자꾸 똑바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안 넣은 것 같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무수한 실패와 무수한 도전 끝에 한 번 성공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지금의 시대가. 과학기술이 그렇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한 번을 성공해내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꾸준히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해내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감사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도 보이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태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경계해야 될 대상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말아라. 우리 주변에 우리랑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랑 평범하게 사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를 잃어. 처음부터 감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인생의 쓰디쓴 실패와 좌절과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표현이 부정적이에요. 모든 표현이 비판적이에요. 모든 표현이 칭찬이 없어요. 항상 훈계와 징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설령 그 사람이 내 친구라 할지라도 그런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반대로 긍정적인 말에 귀 기울입시오. 다만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나를 속이려고 하는 감언이설은 여러분들 주의하셔야죠. 중요한 건 진짜 감사에 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여러분 대화의 기쁨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분이 들어요. 내가 왜 이 귀한 시간에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불평불만 원망의 소리를 여러분이 상담사라거나 여러분이 무슨 의사라든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이걸 안 들을 수 없겠죠. 그런데 불평불만 원망의 소리를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늘 부정적인 게 쌓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실패의 상황이 찾아와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의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데, 감사의 결단은 위대한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명언들 막 쏟아지는데요. 감사의 결단은 위대한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죠.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감사의 결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리라.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했어. 그렇게 나아가실 때 위대한 신앙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일에도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기로 결단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방향이 총동원되어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석하거나 감사할 수 있도록 에너지들이 그쪽 방향으로 쏟아져서 일도 잘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감사의 사람 곁에 감사의 사람이 찾아온다는 말이 여러분 이게 우주의 원리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첫째, 매일 입으로 감사를 외쳐라. 매일 입으로 감사와 찬송을 외쳐라. 그러면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살아가요. 매일 입으로. 첫 번째, 여러분들 입술로라도 감사와 찬송을 긍정적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의 몸의 구조가,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우리의 말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매일 하십시오. 매일. 매일 입으로 감사와 찬송을 긍정적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치잖아요. 그러면 체질이 개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외친 것을 아주 작은 거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잖아요. 감사했으니까 감사의 나눔을 작은 걸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껌 하나라도 물건 하나 9,900원짜리 주고 사면 현금으로 사면 100원 남잖아요. 그럼 이 100원은 팁이에요. 웃으면서라도 주던지. 그럼 우리가 아주 작은 감사를 기쁨으로 나눔으로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럼 그 일을 실천하고 나면 이번 세 번째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관찰하고 지켜보고 기록하라. 특히 내가 기뻐서 감사할 일 말고 부정적인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외쳤을 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에 취해서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선합니다. 선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악하다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부정하다고 보지 말고, 그것이 반신앙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이 모든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도 함께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 감사함으로 하겠다. 감사하기로 결단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뿌리에 넘어져도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이 반토막이 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그 순간에는 어렵죠. 감사하기가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그 고통의 순간을, 그 시련의 구간을 지나서 반드시 반등하고 승리하고 회복하고 성장하고 복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견디시고 또 견디시고, 그러면서 감사의 결단을 여러분들의 삶에 완성해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그 감사의 결단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고 우리의 삶을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이끌며 나락에서 정말로 승리로 일으켜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보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